자, 오늘은 천년과 하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멋지지요? 천년과 하루. 유명한 구약학자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천년과 하루.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냥 슬쩍 지나가기가 쉬운데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루와 천년이 다르지 않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와 천년이 다르지 않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하루와 천년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면 하루와 천년은 시간의 길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큰 차이지요. 여러분, 천년은 날짜로 한원하면 365 곱하기 1000, 물론 366일인 날도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365 곱하기 1000 하더라도 며칠입니까? 36만 5천일입니다. 36만 5천 대 1, 어떻게 같습니까? 100대 1도 다르고 1000대 1도 다른데, 그렇죠? 36만 5천 대 1,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이 길어야 80에서 90,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년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천년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간의 삶이 80에서 90, 길어야 100년이라는 것은 인간은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한 이유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기다립니까? 어떤 사람이 기다리는 것을 잘하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잘 기다립니다. 급하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유가 있어야 기다리죠.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데 어떻게 1000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랜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없고 약속만 있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해도 그 비난이 그럴듯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임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루나 천년이나 하나님께는 큰 차이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연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그 기간을 연말연시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제 한 30분 지나면 2021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0년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게 되죠. 연말연시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한 해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사는 것은, 곧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년을 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1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시작하고 1년을 끝낸다, 이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은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1년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해줍니까? 1년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더더욱 뼈저리게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유한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연말연시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영원한 삶을 누리려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로 나가야 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린 시간은 돌아올 수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인생은 점점 끝을 향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죠. 너무나 아쉽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나의 생이 끝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두렵기까지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 또한 주 안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하루는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루가 소중하죠. 주 안에서 사는 하루가 소중합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천년처럼 큰 날이요 귀한 날입니다. 새해에는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하루,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그것은 천년처럼 가치 있고 귀한 하루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9절의 말씀이죠. 9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빨리 오시지 왜 빨리 오지 않으십니까? 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죠. 하루는 금방 지나갑니다. 이틀은 금방 지나가요.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니까 2000년은 이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1000년이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왜? 우리는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늦게 오는 것처럼 아직도 오지 않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오늘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2020년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멀리 했다면, 주님의 뜻을 벗어나 있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주님께 잘못한 것이 많이 있다면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들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2021년도에는 더욱 기도하고 더욱 전도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끝날이 온다는 것이죠. 세상 끝날이 온다는 것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이 언제 이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겠죠. 주의 날도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갑자기 주의 날을 맞이했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소리쳤던 5 처녀, 미련한 5 처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그렇게 외면해 버린다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3절에서도 말하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은 온통 사람들로 하여금 땅의 것을 생각하도록 계속 유도합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구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한 사람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될 때 14절 결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억울할 것 같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21년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